우리 몇 페이지 하다 말았습니까? 218페이지 그것은 응? 2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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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서 218페이지 성경의 로드맵.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인 재림의 믿음을 소유하도록 교정시키는 역사이다. 덜 믿는 자는 덜 믿게 해서 완전하게 하고 더 믿는 자는 더 믿는 부분을 제거시켜서 완전하게 하는 역사이다. 말씀을 가감하지 않도록 교정하는 것이다. 영원한 복음인 재림 신앙을 소유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1절에 청량을 하라는 말씀이 뭔가, 특별히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 그러니까 초림 때도 보면은 이 선교의 영역이 어떻게 넓혀가지고 초림 때도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어디부터?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예루살렘과 또 어디? 한번 읽어봐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1장 1절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자,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보세요. 이 전도의 순서 영역을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과 어디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 전도의 그 대상의 1차 대상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초림 복음도 은혜 복음도 율법을 가졌던, 율법을 소유했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 이게 지금. 그래서 점점점 영역을 확산해 나가서 땅끝까지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세요. 지금 계시록 1장 11장 1절 말씀도 성전 안에서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애는 먼저는 복음이 누구에게? 예루살렘. 이 은혜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이게. 두 번째는 이제 알곡신자를 알곡신자. 그러니까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들라는 거예요.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들라는 거 이게 지금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 복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먼저 전하고, 두 번째는 알곡신 성도를 만들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로 청량하나 만들라는 거 이게 지금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복음도 율법을 소유한 자들에게 먼저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디서부터 전합니까? 가면은 이방 땅을 다니면서 회당부터 들어요. 회당. 유대인들부터 반드시 전해요. 회당부터. 보세요. 이게 복음의 전파의 원리요. 전파의 원리. 복음의 선교의 원리, 순서. 근데 지금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1차로 은혜 복음을 초림을 영접한 자들에게 재림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참고서 읽었잖아요. 재림 복음을 믿도록
그들에게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은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보면은요, 마태복음 24장 그 몇 절, 13절인가 14절 봐봐요. 거기 보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 모신다고 했잖아요. 은혜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땅 끝까지. 봐봐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보세요.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온 세상에, 보세요. 온 땅에, 모든 민족의 증거돼 온 세상에 전파돼야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예. 그러니까 이미 온 땅에 초림 복음이, 은혜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재림 복음이 필요한 거 이제는. 그래서 그 종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들을 이제 알곡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로. 이것이 청량의 목적이에요. 청량의 목적. 자, 219페이지 위에 줄. 지금까지 은혜 시대는 부분적인 역사였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완전한 역사로서 완전한 신앙을 소유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시의 점진성, 계시의 점진성.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율법도 복음이잖아요. 모형적 복음, 율법도 복음입니다. 모형적 복음. 자,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해. 죄를 깨닫게. 자, 그럼 은혜 복음의 사역은 뭐예요? 은혜 복음의 사역. 죄를 용서를. 그렇죠. 용서,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네? 죄인 구원. 은혜를 알게 하는 은혜가 뭐다? 죄만 정죄만 하면 뭐래요? 정죄를 했으면은 은혜를 줘서 감사가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인 구원이에요. 초림복음은. 죄를 깨닫게 하고, 구약은, 율법은, 초림은, 은혜 복음은 용서를 이제 깨닫게 하는 용서. 용서가 뭐냐? 은혜가 뭐냐? 그 죄에서 구원받은 감사.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계시의 점진성이, 그 계시에 의해서 우리 신앙은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계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계시에 의존하는 거예요. 계시에 의존. 계시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점진성. 이것이 성경의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만 받으면 돼요? 이제 완성이라는 단계가 남아요. 완성. 이 성경에 이걸 로드맵이라고 하잖아요. 단계적인. 이걸 안에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는가?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왜 또 재림을 하셔야 되는가? 초림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영육간의 구원을 성취했지만 육체의 구원은 아직 우리가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재림 사역이에요. 재림 사역. 예.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는 부분적인 역사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로 보면은 구약은 무슨 단계라고 했어요? 구약은 수원 단계. 초림은 거울 단계. 초림은. 재림은
얼굴과 얼굴을 보는다. 보세요. 이 단계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시에 의존해. 믿음은 계시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으로 돼.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이 주어진 다음에는 전부 다 이게 나머지는 은혜 언약이잖아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다시 말하면은 이게 회복의 언약이에요. 회복의 언약. 회복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단계적으로 돼. 아니 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정죄의 직분이잖아요. 초림은 무슨 직분? 의의 직분, 살리는 직분. 재림은 완성의 직분. 이 단계적으로 성경이 구성됐다는 걸 알아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은혜 시대는 부분적인 역사, 재림 때는 이제 구원의 완성의 사역이 재림 사역이란 말이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장성한 신앙이 아니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초림 때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만 재림 때는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에 필요한 복음과 믿음이 요구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 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법 따라서. 이게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단 말이죠. 법이. 이게 법이 개혁돼야 우리 신분이 개혁된다. 믿음이 개혁되고, 우리 구원이 개혁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앞서야 돼, 법이. 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의 법이 회복. 은혜 시대, 은혜의 그 언약이라는 것은. 자, 격본. 초림 마태복음 9장 13절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영혼 구원. 재림 히브리서 9장 23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약은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셨잖아요. 너는 죄인이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구원을 이미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구원을 성취하셨단 말이죠. 전인적 구원, 영육간의 구원을 그러면 이 지금 다 이루었다면은 우리가 영육간의 구원 받아서 천국을 가야 돼요. 근데 왜 못 가냔 말이죠. 그것은 십자가가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왜 못 가요? 자, 다 이루었어, 십자가에서. 근데 왜 지금 우리 영혼만 천국 갈 수 있냔 말이죠. 왜? 이거 다 대답해봐요. 영육간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응?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영육간의 구원을 다 성취하셨는데 다 이루었어, 구원을. 근데 왜 우리가 죽어서 몸은 못 가고 육체는 못 가고 왜 영혼만 천국에 가느냐 말이지. 이게 무슨 아니에요? 십자가 무능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초림 때는 이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전인적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나머지 육체 구원을 언제 가지고 오신다? 재림 때. 그래서 재림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때 다 구원을 완성해서 천국으로 다 우리를 데리고 가면은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복음이 전파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끝나버리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신약시대를 주신 거예요. 신약시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천년시대라는 그 회복된 에덴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루고 세상을 끝마쳐야지. 회복된 에덴, 이게 천년시대 아닙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재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줘야 되고 이때 다 끝나버리면 천년시대도 없는 것이고 재림도 필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초림 때는 죄인 구원만 주신 거예요. 죄인 구원. 그 재림 때는 뭐 영육간의 뭐 완성.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 재림의 복음이란 은혜 받는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영혼권을 받는 자들에게 육체까지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 재림의 역사이다. 따라서 영원한 복음을 믿음으로 죄와 상관없는 성숙한 성도를 변화시켜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초림의 목적은 뭐예요? 초림의 목적은 죄인 구원, 영혼 구원. 재림의 목적은 사역은 의인 구원. 보세요. 초림 때 의인 구원한다면은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다 죄인인데, 전부 다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모두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 구원하러 오시면 구원받아요? 그 죄인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재림은 달라요. 의인 구원이에요. 의인 구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면은요, 나쁜 고기는 다 버려요. 버려. 자, 가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보면 나쁜 고기는 다 버려요. 초림 때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지만은 재림 때는 나쁜 건 버려요. 차원이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 마태복음 13장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보세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버려. 자,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의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세상 것도 이렇단 말이죠. 세상 심판은 이제 재림 때인데 의인을 구하러 오셔. 의인, 좋은 고기, 나쁜 고기는 버려 다. 근데 이게 알곡과 쪽쪽이를 갈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초림 때는 유대인을 심판, 유대인 심판. 왜 유대인 심판입니까? 예? 왜 유대인 심판해요? 초림 때는. 그래서 주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왜 유대인을 예루살렘을 심판해요? 초림 때는. 이들에게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1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 심판의 1차 대상은 성도예요, 성도. 보세요. 예. 그러면 재림 때는 왜 온 세상을 심판해요? 재림 때는. 초림 때는 유대인들만 심판했어요. 그 재림 때는 왜 온 세상을 심판해요? 구원의 대상자가 온 인류. 그렇죠. 이 온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땅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영원한 복음이 다시 전파돼. 다시. 그러니까는 재림 복음으로 다시 전해야 할 이유가 왜? 온 세상을 심판하려면은 땅까지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없이 전해놓고 심판해야 원리란 말이죠. 복음도 안 전하고 어떻게 심판을 해요? 나 복음 듣지 못했습니다 하고 뭐라고 대답을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전파돼야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제 지구 자체를 온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천국 복음으로 1차 전파됐고 2차로 재림 복음이 전파돼야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전 수고설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왜?
복음도 재림 복음도 안 전해놓고 어떻게 휴거를 해요? 이거는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재림 복음을 전해놓고 휴거를 해야 돼. 근데 복음도 안 전해놓고 휴거를 한다? 예수님 못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재림 사역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논리가 맞아야 돼요. 그냥 주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논리가 이게 맞습니까? 복음을 전해놓고 휴거를 해야지 복음도 안 전해놓고 휴거를 하면은 그건 예수님 어떻게 오셔요? 못 오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놓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복음도 안 전해놓고 기다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재림도 복음이다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이연사 위치는 바입니다. 네,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천국 복음을 가진 소유한 자들, 은혜 복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전해야 되지만은 2차적으로는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은 자 1절에서는 알고 2절에서는 쭉정이를 얘기해요. 쭉정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알고과 쭉정이가 갈라진다는 거, 이게 분리된다는 소리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의 외침은 무엇과 무엇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알고과 이 내용에 이 내용. 그래서 재림복음도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지만 이들은 결국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도 나온다. 이방인 보세요. 이방인. 근데 이들은 42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 적소 지배 아래서 고통을 받잖아요. 7대접을 받고. 이 말씀에 이게 이방인들은 아예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 두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 알곡과 쭉정이 성도가 나온다는 거. 알곡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1번. 성전 밖 마당 이방인들의 뜰이다. 예루살렘 성전 밖에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다. 그리고 돌담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이방인은 불신자를 가리킨다. 이 불신자들에게는 말씀의 가감 유무인 청량의 잣대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량에서 제외된 자들이다. 예,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에게는 말씀의 가감 유무인 청량의 잣대를 대부 이방인들 쭉정이에게는 보세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핵심은 뭐야? 알곡과 쭉정이가 구원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 성전 보면은요 제사장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 있고, 나머지 최종 밖으로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이방인들의 뜰은 넘어지를 못해요. 거기서 멈춰야지.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계시한 말씀입니다. 자, 220페이지. 그러므로 먼저 말씀으로 교회를 청량하는 것이다. 청량이 이루어진다. 말씀 청량이란 말씀이 심판이다. 말씀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했다. 그러므로 불신자 쭉정이는 이미 단 것으로 묶고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청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복음을 통해서 뭐가 분리된다? 알곡과 쭉정이가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이방인 그 쭉정이 될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쭉정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1, 2절 말씀은 궁극적으로 내용이 뭐냐? 이 두 선지자의 영원한 복음을 외치고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와 영접 못할 이 불신자 쭉정이로 이제 가려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계시한 말씀입니다. 자, 격권. 알고는 청량을 받은 자로서 신앙을 인정받는 성도요. 그렇죠. 청량 받았다는 것은 재림 복음으로 그들이 신앙 고백이 되어서 신앙 고백이 돼서 교정이 된 거예요. 교정. 그러니까 은혜 복음에서 은혜 복음 플러스 뭐 한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한 거예요. 영원한 복음 보세요. 이래야 영육간의 구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초림 때도 보면은요, 율법 플러스 율법을 가지고 나가야 돼. 은혜 복음으로 보세요. 재림 때도 보세요. 재림 때 은혜 복음 플러스 영원한 복음, 재림 복음 보세요. 이거에 지금 이거 율법을 가지고 은혜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 개혁을 할 때도 봐요. 화폐 개혁할 때 구권을 가지고 신권으로 바꿔야 돼. 신권으로. 네? 율법을 가지고 은혜 복음으로 나가야 돼. 이게. 그래야 이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일 구권을 신권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불법이에요. 이 벌금 내야 돼요. 불법이라는 거. 근데 지금도 재림 사역이 진행되면은 은혜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영원한 복음다. 이걸 안 바꿔주면은 이게 불법이에요. 보세요. 이게 불법인 거예요. 아노미야. 이게 불법. 법이 바뀌어졌는데도 개혁됐는데도 안 바꿔서 이 아노미야.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복음 차원에서 이제 재림 복음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두 선지자는. 그러니까 12사도도 사역이 뭐예요? 12사도. 율법 차원에서 은혜 복음 차원으로 끌어올리라 다 숨겨온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 차원에서 은혜 복음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초림에서 재림. 그러죠. 초림 복음이 재림 복음이 끌어올리다가 우리는 이제 죽는 거예요. 죽어. 3일 반 동안 쓰러지잖아요. 자, 또 읽어봅시다. 는번 쭉정이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신앙을 소유했던 자들로서 청량받지 못한다는 것은 재림 복음을 영접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 청량받지 못하는 거예요. 재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청량받는 것이고, 거부하면 뭐 하는 거예요? 청량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쭉정이 되는 거예요. 자, 디귿번. 가라지는 불신자, 마태복음 14장 38절에 악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쭉정이와 가라지는 짐승의 피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알곡이에요. 알곡. 자, 알곡은 누가 되는 겁니까? 슬기로운 천. 알곡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그렇죠. 재림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 또 두 번째는 쭉정이는 짐승의 표 받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거부한 자 재림 복음을. 이들은 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 중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는 거예요. 재림 복음 거부한 자.
그러니까 청량받았다는 것은 알고 됐다는 것이고 재림 복음을 청량받지 못하는 것은 쭉정이 재림 복음을 거부하는 자. 그러니까 성도 중에 알고가 쭉정이 나오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이미 성도는 다 알고 긴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도 심판이에요. 성도 중에 알고과 쭉정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쭉정이. 그리고 자, 세 번째 종류의 사람 누굽니까? 가라지. 이 가라지는 누굽니까? 아예 사다? 아예 불신자. 이거는 자연인 그대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고 영접지도 안 해.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리 전해도 자연 보세요. 이건 이 불신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 쭉정이는 타락한 사람이에요. 타락.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이게. 근데 가라지는 전혀 믿지 않은 사람 전혀. 종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농사를 지어보면요, 이 벼 이삭에서 벼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와요. 알곡과 쭉정이가 보세요. 쭉정이가. 근데 이 피라는 것은요, 이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이거 가라죠. 피는 가라지. 이 벼 이삭 중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는. 이 성도 중에 알곡과 쭉정이 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두 선지자는 이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그러니까 아까 이방인들에게는 청량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 가라지. 전혀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할. 천하지만은 듣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을 지칭하시는 이방인들은 청량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쭉정이와 가라지가 이방이네요. 누구? 쭉정이와 가라지가 이방이네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고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원리입니다. 심판의 원리.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성도들을 나누었다. 슬기로운 처녀 알고 미련한 처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확실히 이제 드러나요. 이제 알고과 쭉정이가. 자, 그럼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자, 슬기로운 처녀는 성도고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재림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미련한 처녀는 재림복음을 받아들이지 그렇죠. 않는 사람이고 둘 다 이게 다 성도요. 둘 다 슬기로운 처녀 성도. 근데 이 슬기로운 사람은 등과 뭘 준비했어요? 기름. 근데 이 사람은 뭐만 준비했어요? 등만. 그러니까 준비성에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 부족. 등도 준비했지만 이 미련한 처녀도 기름을 준비했지만 만인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 부족. 그 준비의 미완성이에요. 슬기로운 자는 완벽하게 했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기름을 재림 복음으로 해요. 기름을 준비 안 해서 등만 준비했지. 등 안에 기름 요것만, 등 안에 기름만. 그 부족하면 꺼지잖아요.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성이에요. 이건 지금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준비 안 한 거예요. 거부한 거 이게 재림을. 보세요. 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 비유에서. 어떤 분들은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다. 또 빈등을 가져가. 빈등을 누가 가져갑니까? 아무리 어리석어도 빈등이 아니에요. 등 안에 기름만 준비해서 등과 별도의 이 등과 별도의 기름이 없어서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두 가지. 이 그릇과 등.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 그릇에 기름이 없었어. 그릇에. 그러니까 준비의 미완성이에요. 준비의 미완성. 이 준비를 완성한 자들. 여기에 차이. 그러니까는 재림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맞잖아요. 이게 지금 미련한 처녀들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분들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명은 들러리라고 얘기해요.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 다 들러리요. 10사람이 다 들러리요. 거기는 주인공은 신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 신랑을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 신부에게. 그 영접부터 신랑을 데리고 들어가야 들러리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밤에 결혼식이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 문화는 그러니까 다 들러리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신랑을 알아보고 그 신랑을 누구 방으로 인도해야 돼? 신부 방으로. 그게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신랑을 알아봐야 신랑 다른 남자 데려다 주면 어떡합니까? 다 들러리요. 그러면 지금 등불을 준비하고 다니는 분들이 다 10사람이 다 등불을 준비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 5사람은 꺼졌어. 왜? 신랑이 더 좋으니까.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와? 신랑이 온 거잖아요. 내용이 그거요. 그러니까 준비 못한 사람은 신랑을 영접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25장의 그 내용, 비유 내용은. 신랑을 누군지 알아야. 그러니까 그 신부들이 10명이 그러면 10명이 저는 지금까지 이게 아는 게 10명이다 그러면 우리 15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부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건데 그게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들러리라는 거 아니에요? 10명 다 들러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 결혼 문화를 통해서 재림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누가 영접하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슬기로운 처녀가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 이 배경을 보면은 신부가 주인공, 신부가 그렇죠. 한 사람이. 근데 여기 지금 비유의 내용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성경에 슬기로운 슬기로운 처녀가 주인공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 결혼 문화를 통해서 재림을 설명한 것 뿐이지 신부가 하나입니까? 누가 영접하느냐 이거요. 누가 영접하느냐. 누가 영접한다는 거야.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사람이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지금 신부가 무슨 상황이 있어? 응? 이 재림 영접하는데. 그 신랑을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냐? 신랑은 재림으로 비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요 내용은. 신부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공이 슬기로운 5 처녀죠. 이 사람들이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지. 그 문화를 통해서 지금 재림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 안 돼요? 뭐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는 영적 준비를 한 자만이 신랑을 영접할, 신랑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유대 결혼 문화를 비유해가지고 지금 신랑 예수님을 누가 영접하냐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보여주는 것이지 신부는 상관이 없어요. 누구도 상관없는 거예요. 비유지. 누가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느냐? 준비한 자만. 등과 기름을.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딱 보고 알아야지 신랑인 줄. 근데 5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처녀는 사러 간 사이에 기름을. 아니 다 들러리라고 하니까 그게 이스라엘 문화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신부는 어떻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부인가? 그렇지. 이 사람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문화를 통해 서기 때문에 신부가 지금 따로 있잖아요. 신부는. 그러나 이 주인공들 실제 성경의 주인공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지. 누가 영접하냐 이걸 소개하는 거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왜냐면 지금 신부는 있고 열 처녀가 지금 다시 들러리라고 하니까 거기서 좀 이상한 오는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이 문화를 통해서 재림을 지금 비유한 건데 누가 주인공이냐? 다섯 처녀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영접하냐? 신랑은. 자, 넘어갑시다. 자,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처녀는 알고 미련한 처녀 쭉정이. 자, 2번.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42달 이방인은 적그리스도이다. 그가 후 3년 반 동안 악정으로 통치하는 기간인 것이다. 구약 때도 이스라엘이 징계하실 때는 이방인의 막대기를 들어서 사용하셨다. 인간의 종말의 마지막 막대기는 적그리스도이다. 그 손에 빠진 자는 극한 고통으로 환난을 당한다. 짓밟힌다는 것은 최악의 고통을 말한다. 전무후무한 환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주권을 상실한 노예의 예,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 됐다는 것은 복음에서 제외한 자들, 청량받지 못한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한테 맡겨요? 이들을 누구한테 맡겨? 적그리스도. 그렇지. 적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이들은 극심한 고난을 받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후 3년.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떨어지면은요. 후 3년 반에 떨어지면은 어마어마한 고통받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맡겨. 짓밟혀.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미혹을 받아서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사탄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사탄의 자녀. 사탄의 자녀.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결정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쭉정이 여기서. 예.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3년 반 전할 때 따라오고 재림 복음을 영접한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알곡이 되고 거부한 자들에게는 전부 다 쭉정이가 되면서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고 그래서 가라지와 쭉정이. 그래서 이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미혹받은 자들. 이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이제 고통을 받는다는 거. 이방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러니까 구약 때 이스라엘 나라도 보면은요. 바벨론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아수르. 예. 하나님의 범죄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을 들어서 치잖아요. 예.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막대기. 이방인들은. 자,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의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이게 본격적인 두 선지자의 사역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 두 선지자. 1260일 동안. 1260일이 몇 년이에요? 전 3년 반. 그렇죠. 3년 반에 이게 날수로 계산. 그러니까 이 전 3년 반은 날수로 계산되어 있고 후 3년 반은요 달수로 계산돼서. 왜 그래? 왜? 날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은 해요 방편이라잖아요. 은혜 받을 기간을 1260일 이거 후 3년만 달로 계산. 달 42달 후에는 새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구분시키는 거죠. 그래서 1260일 동안 전할 사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두 증인은. 그러니까 두 선지자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 자, 두 선지자의 두 증인의 자격은 뭐예요? 두 선지자의 자격은 뭐예요? 첫 번째 10장에서 뭘 먹어야 돼요? 그 10장에서 말씀. 그렇죠. 말씀을 먹고. 두 번째는 말씀을 먹었으면 전해야 돼.
자,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뭘 부어줘요? 그렇지. 7명을 받아. 7명. 7명을 받아야 이게 신분이 보장되는 거예요. 두 선지자의 신분이.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신분이 보장돼야 돼요. 7명을 받아 능력을. 세 번째는 전해야 돼. 얼마? 3년 반을 전해야 자격이 주어지세요. 이게 지금 두 선지자의 이게 신분과 자격이에요. 신분과 자격. 보세요. 그러니까 12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그 조건, 자격 때문에 성령을 받고 전했잖아요. 자기 반드시 3년 반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7년대 환란 전에 지금 여기서 10장과 같이 계시록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집이 열어놓으셨잖아요. 이때 무장한 자가 10장과 같이 말씀을 먹은 자가 11장과 같이 능력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이 순서도 안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지금 말씀을 먹는 자가 복이에요. 전 3년 반은 그래서 두 선지자가 전하는 기간이지 두 선지자가 나오는 기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신부리만 나오게 돼 있어. 신부리. 지금이 참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 먹으면 두 선지자고 말씀 못 먹으면 흰물이냐 사탄의 종이냐 이걸로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미혹이냐 흰물이냐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자, 3절 그 1번 두 주님 십장과 같이 예언의 말씀을 먹은 종들로서 청량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그 회의가 올 때가 와요. 왜냐면 말씀은 있는데 뭐가 안 따라줘요. 사람. 네? 그 사람. 사람. 이게 능력이 아니야, 능력이. 말씀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그 원리를 봐도, 자, 우리가 별을 봐요, 별. 자, 별을 봐도 그 껍데기가 먼저요, 알곡이 먼저요. 네? 알곡. 아니. 껍질이 생겨야 알곡이 네? 생기죠. 껍질이 생겨야. 그렇죠. 껍데기가 생겨야 거기 채워지는 알곡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도 왜 무시 못하냐면 말씀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고 아직은 한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언젠간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이게 보세요. 말씀 먹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능력이 옵니까? 언제 와요? 때가 돼야지. 때가 돼. 보세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딱 되면 부어주는 거예요. 미리 부어주면 어떻게 해? 교주 대 교주. 교주 돼버리고 지옥 갈래요? 그때 가서 받을래요? 그때 가서 받아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저도 어떤 때는 회의가 막 와. 이게 뭐냐 이거요. 말씀을 주셨는데 왜 능력이 안 오냐 이거요. 할렐루야. 네.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네? 생각 안 해봤는데. 난 여기서 회의가 오는 거야. 왜 말씀이 있는데 능력, 사람도 안 오잖아?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야 되는데 그때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껍데기가 먼저요. 벼이삭도. 그리고 그 껍데기를 채워나가잖아요. 알곡으로. 우리도 이제 여기서 말씀 무장을 해놓으면 10장 와서 말씀 먹으면 12장 같이 어느 날 하나님이 7명을 부어줘가지고 그때는 목소리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할렐루야 이렇게 해. 지금 뭐 능력도 안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뭐래. 변조지 변조.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는 말씀을 먹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같이 말씀을 먹은 자들이 이제 인맞은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을 친단 말이죠. 자, 이들은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마지막 종들이며 선지자들이더라. 계시록 11장 10절에 이들은
가감없이 말씀을 먹고 7영을 받은 자들로서 등과 기름을 완전하게 준비한 종들이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사야 11장 3절. 그렇죠. 7영을 받아야 심판할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보면 예수님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심판자 안에 7영이 오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지만은 그 육체에 부어주신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종들도 이제 7영을 받은 자로서 등과 기름을 완전히 준비하는 자들. 그 마태복음 25장은 준비성이에요. 영적으로 준비가 된 자가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달란트를 사용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흰무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들은 완전히 자유로운 권세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인맞은 자들이다. 초림 때 12제자들과 같이 재림의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다. 둘은 증인의 수다. 두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 12제자도 성장 과정을 보면은, 자, 12제자도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제대로 알아서 몰랐어요. 이 메시아 사역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걷고 말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사역을 잘 모르는 거예요. 딸에 다녔을 뿐이지. 어느 때부터 변화가 옵니까?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이 임할 때 그들이 변화받은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무장 중심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가서 3년 반 전하라. 자기 무장 중심, 내 무장하는 거예요. 자기 무장. 물론 다른 사람도 무장시키지만은 지금은 두 선지자가 준비되는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무장시키는 말씀, 능력 무장보다도 말씀 무장. 자, 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그러니까 두 증인, 두 선지자 얘기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두 선지자, 두 증인은 무슨, 둘이라는 수는 무슨 뜻이 있어요? 둘. 증인수. 자, 율법에서 누구를 정죄하려면은 몇 명이 증인이 서야 돼요? 둘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둘이라는 수, 두 선지자, 두 증인이라는 이 숫자는요, 심판을 앞에 놓고 전하기 때문에 둘이라는 숫자를 두고 심판. 세상 심판 아닙니까, 이제? 심판을 앞에 놓고 전하기 때문에 이건 둘이라는 숫자가 붙은 거예요. 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다, 모세다. 여기 왜 엘리야가 나오고 모세가 왜 나옵니까? 예? 그 엘리야와 모세가 나올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선지자 이걸 설명하실 때 보면은, 아니 엘리야가 모세가 왜 나와 여기에? 재림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불 같은 역사를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역사를 했다고 해서 엘리야와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온다. 또 이들이다. 이들이 다시 온다. 이런 얘기는요. 물론 불의 역사, 물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인용할 수. 그러나 앞으로의 역사는 완전한 역사, 완전 역사. 이걸 보여준 것이지 그 두 사람이 아니 두 사람이. 이거 14만 4천이지.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왜 아니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맞았습니까? 말씀을 먹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지.
이 계시록 작은 책을 먹어야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거 아니냔 말이죠.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역사하는 것이지 인 맞지 않은 자가 어떻게 역사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말씀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을 맞았어요?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으면. 엘리야도 못하고 모세도 못하고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모세가 왜 못해요? 말씀을 안 먹어요. 말씀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림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말씀이 먼저야. 항상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뭐가요? 회개운동이에요. 아까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났는데, 세 가지 운동. 자, 이 두 선지자, 자, 두 선지자는 몇 가지 운동을 한다고 해서 세 가지 운동. 그렇죠? 말씀 운동, 복음 운동, 또 성령 운동 보세요. 말씀과 이렇게 안 써지냐? 말씀 운동, 성령 운동, 회개 운동 보세요. 이 세 가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운동. 그러니까 말씀 복음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 회개 일어나잖아요. 근데 말씀도 안 먹은 이 엘리야와 모세가 어떻게 일을? 엘리야, 이 말씀을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먹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말씀이. 성령도 말씀이 없는 곳에는 역사할 수 없는 거. 이게 원리요, 성경 원리. 그래서 에베소 6장 보면 뭐라 그래요? 성령의 검은 말씀의 말씀. 그 안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만, 법 안에서. 할렐루야. 쳤다 합시다.